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방식과 내가 편안해하는 모습으로 믿음을 유지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자리를 더 찾게 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신앙이 어느 순간 멈춰 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보다 우리의 성장을 바라보시며 우리가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이 나 중심으로 기울어지면 방향이 흐려지고 내가 원하는 모습만 붙들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을 기뻐하시는지를 구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차이를 분명하게 알아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서게 됩니다. 오늘은 내가 기뻐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내 만족이 기준이면 신앙이 흐려지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은 방향을 바로 세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방식을 따르고 싶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만 하나님을 따르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이루어질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의 방향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고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쉽게 무거워지며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신앙이 나를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믿음의 시야가 흐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신앙의 중심이 바로 세워지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향한 사람이 걸어가는 길은 때로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지혜를 경험하게 되며 신앙의 뿌리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기꺼이 따라가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나의 만족을 넘어 하나님을 향할 때 믿음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중심에 둘 때는 상황이 변하면 마음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둘 때는 어떤 상황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 되면 신앙의 깊이가 얕아지고 믿음이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눈앞의 감정보다 더 깊은 진리를 붙잡게 되고 작은 흔들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시선은 신앙을 안정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게 만들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만 붙잡으면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자라날수록 신앙은 단순한 습관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자리 잡으면 흔들리던 마음은 안정되고 믿음의 방향은 더욱 분명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둘 때 신앙은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삶을 부드럽게 이끌어주며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준으로 세우는 사람은 신앙의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 필요만 구하면 기도가 막히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면 기도가 열립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대부분 내 문제와 필요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기도가 시작되기도 전에 할 말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날은 스스로도 정리되지 않은 필요들 때문에 기도가 흐트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계속해서 내 필요에만 머물기 시작하면 마음이 좁아지고 기도의 깊이가 얕아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도 점점 흐려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필요에 더 집중하면서 기도의 본래 의미가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는 점점 조급해지고 응답이 늦어질 때는 실망도 커져서 기도의 흐름이 막히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 속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마음의 중심이 달라지고
기도하는 방향도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은 나의 필요를 무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필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안에서는 오히려 더 깊은 평안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나 중심의 기도는 쉽게 흔들리지만 하나님 중심의 기도는 흔들림이 줄어들고 마음에 집중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좁아져 있던 시선을 넓혀주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이끌어줍니다. 또한 내 필요만 붙들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보기 어렵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지만 단순한 필요 채움에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듣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할 때 기도는 결과보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뀌고 이것이 기도가 깊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리고 내 필요만 구하면 기도는 점점 무거워지지만 하나님 뜻을 구하면 기도는 다시 가벼워지고 따뜻해집니다. 내 필요에만 머물러 있을 때는 기도 후에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더 큰 부담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당장의 문제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체적 흐름 속으로 마음을 이끌어주기 때문에 기도가 끝난 뒤에도 평안과 믿음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가 막히는 가장 큰 이유는 나에게만 집중되는 마음 때문인데 하나님 뜻을 구하면 마음은 조금씩 열리고 기도의 길도 새롭게 열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기도하는 마음을 통해 우리의 중심을 다듬어 주시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내 필요만 구하는 기도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깊은 은혜가 하나님 뜻을 구하는 기도 안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가 막히지 않고 오히려 기도 안에서 새로운 길과 새로운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울타리 밖의 삶을 보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방식과 익숙한 자리 안에서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사람들과 익숙한 환경 속에서만 믿음을 지키고 싶어질 때도 있고 변화가 요구되는 순간이 찾아와도 지금 자리가 더 편안하다는 이유로 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 마음이 계속 커지면 신앙이 점점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만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더 넓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편안하고 익숙해서 쉽지만 그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 성장의 기회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넓은 길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울타리 밖을 바라보게 하고 내가 편안하게 느끼는 영역을 넘어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원하시며 우리가 머물던 자리에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익숙함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을 따르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지만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면 그 길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마음은 점점 더 넓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또한 내가 기뻐하는 신앙이 울타리를 만들기 시작하면 신앙이 점점 나 중심으로 흐르고 함께해야 할 사람이나 감당해야 할 사명을 보기 어려워집니다. 신앙이 내게 편안한 영역에서만 움직이면 시야는 좁아지고 문제나 상황에 따라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줍니다. 이 과정에서 신앙은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깊어집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주시고 주저하는 마음도 부드럽게 이끌어주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신앙은 익숙함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피하게 만들고 변화가 필요한 순간에도 멈추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은
변화가 두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신앙은 처음에는 불안하고 어렵지만 그 길 위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동행은 울타리 안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깊은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한 울타리 안에만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더 넓은 삶과 더 깊은 사랑의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나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게 만들기 때문에 신앙의 방향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갈 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한 걸음을 내디디면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에 머무르며 내 기쁨만을 지키려는 신앙은 작아지고 좁아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내가 편안한 울타리 안에 머무를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리로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는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자라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넓이를 직접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타리 안에 안전함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을 향해 마음을 열며 걸어갈 때 더 큰 은혜와 깊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넷째, 내 감정이 기준이면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정이 앞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처럼 느껴지고 어느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식어버려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럽게 오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감정이 신앙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믿음은 금방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정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고 하루 안에서도 여러 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준이 되는 신앙은 영적으로 안정되기 어려우며 조금만 흔들리는 상황이 찾아와도 마음은 금방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신앙의 중심이 안정되고 감정의 흔들림이 있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둔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마음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감정의 파도가 아무리 크게 밀려와도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이 요동칠 때에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우리 마음을 아시며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시선을 두는 것은 신앙의 큰 힘이 됩니다. 또한 감정이 기준이 된 신앙은 당장의 느낌에 따라 결정을 내리게 하고 순간의 기분에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음을 멈추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을 때는 기도가 잘 되지만 마음이 복잡한 날에는 기도조차 하기 어려워지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감정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기고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표면적인 변화만 보이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영적인 깊이가 자라게 되고 흔들림은 점점 줄어듭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감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따라가도록 마음의 방향을 먼저 세우는 것이다. 이 말처럼 감정을 먼저 붙잡으려고 하면 더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두기 시작하면 감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감정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감정의 깊은 물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또한 하나님께 시선을 두면 삶의 중심이 분명해지고 하루의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이 기준이 된 신앙은 흔들림만 반복되지만 하나님께 시선을 둔 신앙은 그 흔들림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가라앉혀 주시고 상황의 파도 가운데서도 단단한 믿음으로 서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일은 신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감정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마음의 시선을 둘 때 신앙은 안전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불안은 줄어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커지면서 영적인 중심이 바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기준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